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떨기나무 아래에 있던 모세의 인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미디안 광야에 머무른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모세의 삶이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때 그런 모세의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불에 다 타버린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 이제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한 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불타는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부르심,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한 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5차례에 걸쳐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음성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5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3주 동안 어떤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7절에서 3가지의 동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보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추가로 한 단어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라는 단어인데 실제 성경 원문에는 분명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봤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또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 기자를 쓰는 이제 공통된 특징이에요.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의 단어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에 선봉에 서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선봉에 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9절에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이 선봉에 안 섭니다.
오히려 누구를 선봉에 내세우냐면 모세를 그 자리에 내세우는데,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제일 먼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모세라면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했던 왕자 중에 왕자예요. 그래서 이 모세 때 그 왕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왕이 이스라엘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이 셌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바로였다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네가 요즘에 좀 덜 맞았구나. 요즘에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헛생각이 드나 보다. 이리 와 좀 맞자 하면서 저는 모세를 개패듯이 팼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 얘기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지금 모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찌그러진 삶을 살아가다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애굽에 가서 이 말을 전한다?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나온 친구. 거기 보면 유호성이랑 장동건이 나오는데, 유호성이 위에 있고 장동건이 똘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똘만이란 말을 써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장동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 갈 거면 당신이 가셔야지 왜 나를 거기 보내고 있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하나님 저를 집어 던지지 말고, 갈 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보고 가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계란에 바위치기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보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모세가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가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하겠다고요? 여기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될 거라고요?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증거입니까? 증거라는 건 언제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재판을 할 때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표징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 증거가 아니죠.
이건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용 믿고 대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믿고 한번 따라봐, 나 믿고 한번 따라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랐다가 만약에 모세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믿고 따랐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해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증거입니까? 하나님, 약을 팔아도 적당히 팔아야지, 이건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속이는 거죠. 이거는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당신의 이름을 직접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들의 이름을 안다는 건 신과 동행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다 달랐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람들에겐 유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애굽에 보낸다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에 담긴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싶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히브리인들이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모음 기호를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라는 명칭을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는 명칭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만 하면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말로 자기의 이름을 대체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게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흐예라는 말은요, 그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야 동사라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이게 하야 동사인데, 그래서 이 하야 동사를 1인칭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1인칭 미완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그걸 미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I will be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I will be,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이건데 이게 하야 동사입니다. 에흐예. 그리고 에쉐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나오는 어떤 말의 문장을 수식할 때 이 말을 덧붙여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어떤 말을 덧붙일 때 관계 대명사 아쉐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좀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밑에 나오는 직역한 걸 보면 제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I am who I am.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야.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존재가 높은 사람이 존재가 낮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명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야.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존재적인 선언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은 어떤 거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되어 있는데, I will be 하면 뭡니까? 나는 뭐뭐가 될 거야. 근데 뭐가 될 거라고요?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무한한 능력과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간을 정면으로 배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건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모든 신들이 그 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 신들이 세부적인 영역들을 주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그 신과 함께라는 이제 웹툰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왼쪽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주신. 이 뭐냐면요, 집을 지키는 신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성주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방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뭡니까? 조왕신. 그리고 그 화장실을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축신. 여러분 장독대를 감당하는 신의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철융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 이름 뭡니까? 삼신할미.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해보면 신들을 각각의 영역에 다 나눠가지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그 영역을 주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신들이 여러 요소에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타고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의 신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 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또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각자의 신들은 자기의 영역에서만 힘을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나는 뭐든지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여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있겠다고요? 모세랑 같이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신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을 불러야 될 때는 언제냐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신의 이름을 불러야 했고, 그 신은 우리 인생의 최소한으로 영역에 개입을 하고 나는 최대한 멀리 있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대 근동에 씻던 신들의 모습과는 달라서 그들은 포악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소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저는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뜨립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10가지의 신들을 박살내죠. 태양신을 없애고 그리고 어둠의 신들을 없애고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는 거냐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할 거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가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귀로 전해 듣던 모세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의 전부를 걸어도 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기뜸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가 먼저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죄와 허물에 덮여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외롭지 않게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보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설교를 다 준비하다가 멈추고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혼자 불렀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찬양만 계속 들으면서 혼자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딱 이 찬양에 나오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개입해서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게 됐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귀로만 전해 듣던 사람이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에 각자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들이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 신이 잠깐 나갔는지, 졸고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한번 불러봐라. 근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는데 시편 121편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귀로만 말로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